우리 한번 따라하죠. 성도가 누리는 기쁨. 시장 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성인 남녀 19세에서 59세까지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이 고통과 압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정신건강 상태가 우려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76.4%는 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행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염려거리도 있고 슬픔도 찾아오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많습니까? 기쁜 일이 많습니까? 모세는 그랬어요. 우리가 70년 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참으로 힘겨운 것이라는 것을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삶에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있어야 의욕이 넘치게 되고, 기쁨에 대한 이 학자들이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쁨과 웃음이 건강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웃음은 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에 분비되는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그 진통제가 나오듯이 이 몰핀의 3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긴장하고 병이 생기는데, 이것을 약으로 안 되는 것을 웃음으로만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우리가 한번 크게 웃으면은 이틀을 더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초를 웃게 되면은 이틀을 더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만 더 사는 것도 대단한데, 우리가 이틀을 한번 웃어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한번 크게 5분을 에어로빅 한 것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웃으면. 그런데 에어로빅을 하면은 신체적으로는 이제 땀을 흘리고 건강해지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타치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웃음은 우리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아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웃음은 그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좀 힘들어도 거울을 그냥 쳐다보고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어도 한번 웃고, 잠자기 전에도 한번 좀 미친 사람 소리 들어도 한번 웃으면서 사세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자꾸 주시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은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도 자꾸 기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웃게 되면은 그 산소 공급이 2배로 급증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화 호르몬이 나와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는 너무 심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밥 먹으면서 돈 얘기하고, 어떤 사람 보면은 정치 얘기를 해요. 정치 얘기를 하면은 집안에서도 금방 전쟁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좌우로 완전히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돈 얘기, 정치 얘기하지 말고 재밌는 얘기하고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밥 먹다가 체해가지고 또 약 사다 먹어야 되고 안 되면 또 병원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웃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억지로 웃는 웃음, 세상에서 웃는 웃음, 그런 웃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성도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쁨, 우리 자신의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에 다 같이요. 자,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하고 굉장히 극한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고통까지 몽땅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이를 보는 순간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당국자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 모진 이제 고난을 이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왜?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다 예수님만 믿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면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매우 중요하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20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세상과 제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어둠의 영에 머물러 있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내면의 고통과 비탄의 슬픔에 젖어 있다가 자, 이것이 이제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늙고 죽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 결국에는 거의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허무하죠. 그런데 어느 장례식장에서 운구를 이제 하는데,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활짝 웃으면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웃고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얘기해요. 이 사람은 평생 힘들고 가난하게 살다가 20년 동안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을 샀는데 그게 그냥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와 소리를 지르다가 심장마비로 자빠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돈 한 푼도 못 쓰고 죽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들이 아주 속을 썩이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장수를 하다가 얘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더니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더니 넘어져 죽어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 주일날 골프에 미친 사람이라 일부 예배 드리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비가 부슬부슬 오고 하는데 얼마나 골프를 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날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더니 비가 오더니 좀 구경하더니 뭐가 번쩍 해가지고 야 내가 오늘 골프를 너무 잘 치니까 막 사진을 찍어주는가 보다 하고 치즈 하다가 벼락 맞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쓸쓸한 웃음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때로는 화를 당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쁨은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쁜 모습으로 죽었다고 해도 죽는 순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좀 힘들기도 하고 고통도 있고 질병으로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에는 완전한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은 좀 힘들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은 부활로 인해서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인류를 억눌러 왔던 죄와 사망이 정복이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에 완전히 제사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유쾌하게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참회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에서 보혈로 일주일 동안 죄를 씻어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얼굴이 어두웠는데 끝날 때 나갈 때 보면은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게 되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남은 생애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라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에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 천국을 얻은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22절 보세요. 22절에 다 같이 자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참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은 근원이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은 과거의 두려움, 염려, 근심, 고통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현대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을 때에 자꾸 우울증에 빠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3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군에 가도 젊은이들이 얼마나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한마디 말을 꾸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왜? 자살해서 죽어버리니까.
대학생들도 우울증에 빠져있고, 특별히 지금 20대, 30대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 자꾸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에 나옵니까? 자, 우리가 주일을 기쁨의 날로 알고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고, 마음의 병이 치료돼야 그 다음에 육체의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병을 치료한다고 병은 막 들락날락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치료가 됩니다. 미국의 전 후보 대통령이 그렇게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주일만 되면 오락을 딱 그쳐요. 그래서 거룩하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다 멈추고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지미 카터 대통령 최전방을 시찰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되면 딱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에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왜? 주일날은 생명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행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자,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이 예배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예. 오늘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는 생각은 남성이 71.2%예요. 여성은 81.6%.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면은 30대가 가장 강하다고 그래요.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이때 가장 불행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어디 말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들어줘요. 위로도 해줘요. 그러나 5번, 6번 하면은 짜증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와서 기도를 해도 다 들어주세요. 대낮에 와서 얘기해도 들어주시고 한밤중에도 들어주시고 새벽에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쓰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24절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주님의 제자는 원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응답받게 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충만한 기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세요. 그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느냐? 27절 보세요. 27절이 없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23절.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이제 성부 하나님께 제자들이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이 제자들의 삶에 나타난 획기적인 변화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래요. 자, 성부와 하나님, 제자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새로운 관계, 중보자 대신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이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받을 죄인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휘몰아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염려거리, 근심거리, 힘들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요? 아니 대통령 마음을 누가 지켜줘요? 아니 재벌이라고 자살 안 합니까? 대통령이라고 자살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안전한 거예요. 세상에 뭘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마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 갖고 내가 기도하면은 항상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권은 염려할 시간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날마다 응답받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제자는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며 살 일이 생기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나중에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배가 참 귀한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뿌리예요. 뿌리가 죽은 사람들은 시들시들 나중에 다 병들어 버리잖아요. 베토벤이 32살에 유서를 썼어요. 잠시 후면 나의 생애는 마감하게 될 것이다. 불온한 존재예요. 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이제 준비하고 유서를 다 썼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절망 중인 인생이라도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저주가 떠나요. 불행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던 아픔과 상처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순간에 다 씻어져요. 우리가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할 때에 세상에서 이걸 씻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린아이가 막 통곡하고 울어대다가 아무도 달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와가지고 품 안에 딱 안으면은 울음이 뚝 꺼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속에 빠져 있다가 그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발견했어.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큰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펜을 들고 작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심포니 남바 9번. 바로 교향곡이잖아요. 바하나 핸델이 찬송가를 지은 것도 있어요. 이 베토벤이 지은 찬송가 가사도 곡도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거기에다가 영감까지 넘치는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13장 찬송가 가사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이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게 베토벤이 쓴 곡이에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우리가 동행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